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9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가던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좋은 날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내게 주신 축복과 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고 에브라임으로 지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을 보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용한 일꾼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야곱의 집으로 장면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말을 통해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이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지금 이 문제가 죽고 사는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종들을 시키지 않고 아들들을 직접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임무가 가족과 가축의 생존에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나지요. 여러분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지요.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요셉도 걸었겠지요.
눈물과 한숨으로 목이 메어 걸었겠지요. 이제 그 형들이 홀로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형들이 걷고 있습니다. 요셉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걱정과 근심으로 그 길을 걸었겠죠. 한번 상상해 봅니다. 혹시 그 중에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르우벤이나 유다는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동생 요셉이 이 길을 따라 끌려갔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어느 집에 팔려갔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아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마도 죽었겠지. 여러분, 그렇게 길을 걷다가 길의 끝에서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들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은 아마도 요셉이 모든 곡물의 매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특히나 내국인이 아닌 이집트 밖의 민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해두었던 참 성실한 분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즉시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꿈, 즉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기어이 마침내 실제가 되어서 지금 요셉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꿈에 대하여 요셉의 형들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그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너의 꿈이 실제가 되겠느냐? 비전, 소명, 그런 것 다 소용없다. 물질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가 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말씀이 현실이다.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물질 세계가 모두 사라지는 세상의 끝에도 말씀은 영원하다. 또 물질 세계를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외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능력이 쇠하지 않고 그 뜻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거대한 문명사회를 멈추고 있는 장면을, 그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계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풀처럼 말라버릴 인생과 꽃처럼 떨어져 사라질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라. 이 땅 뉴질랜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 우리의 가정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을 잘되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경건과 그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때 세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방해해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마침내 이루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 치료하시는 주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꿈을 꾸십시다. 이 나라에 대하여 꿈을 꾸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꿈을 꾸십시다. 나 자신에 대하여도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다가도 멈추기도 하지요. 하나님, 예담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들의 꿈에 다시 불 붙여 주시옵소서. 같이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담의 식구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